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자의 삶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지혜자의 삶이란. 자, 이 지혜자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올베르트 에코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가 책을 하나 적으셨는데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거인들 있잖아요.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장이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난장이들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난장이는 난장인데 거인의 무등을 탄 난장이랍니다. 우리는 작지만 그래도 때로는 거인들보다 더 먼 곳을 내다보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돈 한 3,000원 되는 돈, 영국의 2파운드짜리 동전 뒤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난장이라면, 아니 그냥 보통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거인 위에 올라탔다, 그렇죠, 멀리 볼 것입니다. 때로는 거인보다도 더 멀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스콜라 철학이 한창 발전됐을 때에 그 유명한 베르나드 드 샤르르트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외쳤던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잖아요. 이 뉴턴이 아주 자기의 경쟁을 했던 로버트 혹이라는 사람에게 편지 쓸 때 이 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즉 무슨 내용이냐면, 뉴턴이 놀라운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고 과학자로서 혁혁한 공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라든가 갈릴레오라든가 데카르트의 과학적 사고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놀라운 과학적인 업적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갑자기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혁혁한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1950년대 60년대 영어를 좀 잘하셨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을 가져다가 많이 읽으셨습니다. 해서 나온 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목회 철학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일찍이 조직신학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시다가 오중복음도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도 선배 목사님들의 간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목회를 잘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갑자기 목회를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인생, 이거 힘듭니다. 우리는 거인들의 업적이 있거든요. 거인들이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거인에 올라타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인 중에 최고의 거인, 가장 위대한 거인은 누구십니까? 정답,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위에 올라타고 걸어가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강할까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수없이 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그리고 왜 유명한 상들은 다 차지하고, 저 브라질에 가도 가장 잘 사는 거리, 도심 한복판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 있는데 전부 다 유대인 사람들이 소유주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배우면서 지혜자 중에 최고의 지혜자요, 권능자 중에 최고의 권능자신 하나님 위에 올라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혜자의 삶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자, 첫 번째 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walking이에요.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연세 드신 분들은요, 우리 부산에는 감사하게도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에는요, 한겨울에 걸을 때 어르신들 어떻게 걸으셔야 됩니까? 조심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걸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걸어야 되는 것인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마치 어르신들이 조심조심 겨울철 그 눈길을 걸어가듯이, 얼음길을 걸어가듯이 너희들도 걸어가야 된다. 자,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어르신들이 막 잘못 걸어가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걸을 때 힘들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 인간이 공부해서 얻는 지식 아닙니다.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빌려 쓰는 거, 이거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밑에 줄 시작,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면 한 번만 더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말씀 주십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낍니다. 시작, 세월을 아낍니다. 지혜자는 세월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6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것을 아끼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월은 이 헬라어로는요, 시간 똑딱똑딱똑딱똑딱 갖다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이 시간인데 틀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됐던 것은 크로노스, 카이로스예요. 따라해볼까요? 카이로스요. 크로노스는 뭐냐면요, 그냥 시간의 흐름이에요. 일반적인 흐름들, 어제, 오늘, 미래, 그리고 1시간 전, 2시간 전,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요, 아주 의미 있는 시간, 바로 그 시간입니다. 헬라인들은요, 지혜롭게 시간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은 뭐냐면,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시간이에요. 특정한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11월 10일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생일.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특별하지 않지만 저에게는 특별하죠. 누구나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이게 세월이거든요. 세월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회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은 똑딱똑딱똑딱 흘러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물이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 주시는 시간 너무나 귀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남녀노소 빈부 전혀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분은 자, 몇 초가 1분입니까? 60초. 그리고 1분이 10개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10분이 되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어린이건 어르신이건 똑같이 줍니다. 제가 호주에서 한 번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활이 어땠냐면 아침에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청년들에게 전화를 하고요, 시내 한복판에 시내 지성전이 있어요. 지성전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청년들을 픽업해가지고 함께 시내에 나가서 시티 지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면 6시 반쯤 돼요. 그럼 차를 몰고 다시 제가 공부하는 맥커리 대학교라는 곳으로 운전을 해서 갑니다. 35분 정도 운전을 해요. 근데 그 전날에 제가 강의를 하고 너무너무나 피곤한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질문에 답하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또 잠이 안 와서 거의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났다가 운전을 하고 새벽 예배는 잘 드렸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야,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사고 나면은 제가 지금 여기 못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실수였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실수하면 살죠. 근데 그런 실수는 안 하셔야 됩니다.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사고가 나지 않고, 감사하게도 신호등이 빨간색인데 제가 건너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렇지 않게 사고가 안 나고 잘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때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순서가 있다 없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으로 이 카이로스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입니다. 어제는요, 과거는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물론 안타까울 때가 있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이런 결정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생각 하죠. 그런데 이제 과거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야 안녕. 시작. 과거야 안녕. 다 빠이빠이 하셔야 됩니다. 과거로 자꾸 돌아가가지고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며 살 필요가 없어요. 미래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발걸음을 옮겨주셔야지 성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즉 미래는 열심히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내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너무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2022년도를 가장 보람되게 보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주어주신 이 시간이 카이로스, 선물이요 기회라고 믿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도 마시고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오전 시간에 우리가 아침에 TV를 본다거나 다른 거 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형수가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간의 소중함을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시간이 3분 지났어요. 이제 몇 분 남았어요?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2분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형을 면제받고 다시 살 수 있다면 지금 같이 살까요? 아닙니다. 완전 다르게 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영원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찬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과 사랑하며 보내는 시간이 크리스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보내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본문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해요? 잘 살리십시오. 때가 악하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살리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이 NIV라든가 RSV 유명한 데 보면은요, making, 자,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살피세요. 또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적혀 있죠. 모든 기회들을 잘 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the days are evil,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시간을 갖다가 구속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속량하십시오, 구속하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우리 시간이 누구 안에 쏙 들어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시간을 주님께 바칩니다. 시작. 내 시간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것 또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거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을 다 주셨습니다. 창창한 나이 33살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함을 받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속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어, 불어, 일어, 독어, 한자 이런 거 발명한 거, 문자의 발명 대단한 것입니다. 전기 발명, 전화 발명, 자동차의 발명 대단한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 발명, 비행기를 발명하고 컴퓨터 발명하고 핸드폰 우리가 맨날 갖고 다니는 거, 옛날에는 시계를 다 똑딱똑딱 시계를 차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전자시계 차다가 오늘같이 이 삼성에서 나오고 애플에서 나오는 이런 시계들을 차고 다니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업적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위대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시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자기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코미디언이거든요.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우물쭈물하다 보니 내 이럴 줄 알았다. 죽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유, 캐싸라 놀다가 내가 죽기 전에 한 달 전쯤에 또는 죽기 바로 직전에 교회 다니고 그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어떤 곳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놀라운 사역, 가장 놀라운 업적, 위대한 은총이 무엇이냐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속량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선물과 기회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다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다시 우리 것으로, 우리의 소유로 삼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방랑하고 방해하고 향락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다시 예수 피로 사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수마귀야, 나의 뺏긴 시간을 돌려줄지어다. 우리의 생각이 자기의 시간을 창조하거든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시간을 내 것이라 여기고 내 뜻과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일을 하면 마귀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적혀졌냐면 너희들은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적혀졌어요? 때가 악하니라. 시작! 때가 악하니라. 때가 너무나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시간을 좀 아껴, 돈을 아껴,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선물로 줬으니까 그것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시간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중요하고 급한 시간. 사람들은 다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거 중요하죠. 급합니다. 엄마가 애를 깨웁니다. 아침 먹어라. 구두, 신발은 못 신어라. 오늘은 운동하는 날 아니니? 막 급하게 갑니다. 왜? 중요하니까. 이 목회자들은 설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설교 시간을 앞두고 말씀을 정리하는 거 너무너무나 급합니다. 여기에다 올인합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자, 중간고사 보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뭐가 중요해요? 중간고사 중요하죠. 교수들이 숙제를 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이 아니라 줌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줌으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거를 막 레포트를 써서 내야 돼요. 아주 급합니다. 다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시간.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성경 읽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근데 급하진 않아요. 오늘 분량 안 읽어도 저 여러분들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무지 중요하죠. 그런데 저도 평생 늘 기도를 하지만 오늘 기도 안 한다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요한데 급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책 읽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무지 중요해요. 급해요? 안 급해요? 안 급해요. 오늘 책 한 권 안 읽어도 예전에 읽은 책들이 있으니까 오늘 안 읽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시간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선용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급하고 중요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데 급하지 않는 시간에 다 올인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과 기회와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머지 두 가지 시간은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하진 않은데 급한 게 있어요. 자, 어떤 거죠? 띠리릭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럼 다들 막 정신없이 여보세요, 핸드폰 받습니다. 근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이 울려서 받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몇 가지예요? 딱 받으면 인터넷 바꾸시겠습니까? 대출하시겠습니까? 거의 다 쓸데없는 시간들이에요. 핸드폰 올리면 막 정신없이 핸드폰 합니다. 카톡을 갖다가 그냥 1분 내로 체크하면 너무 급해요. 그래서 막 답을 합니다. 이런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는데 급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것들을 잘 다스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시간은 뭐겠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 이거의 시간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잡담하는 거 있잖아요. 잡담.
청소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가끔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너무 열심히 얘기를 가서 저분들이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얘기 하나 들어보면은 세상에 떡볶이가 어디가 맛있다 뭐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잡담하다가 시간을 다 뺏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중요하지도 않고 정말로 급하지도 않은 것들은 다 제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것들도 다 제껴버리시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뭐예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는 시간.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 그분을 닮아가는 거,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중요하고 급한 시간. 시작. 이건 다 해야 돼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시간. 시작.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시간. 여기를 잘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우리가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것들, 핸드폰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네.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 여기에 시간을 안 뺏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버나드 쇼의 모비에 적힌 말 똑같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몇 살을 더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80 몇 세를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길을 아무도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사람이 준비하고 뭘 애쓰지만 만약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데려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똑딱똑딱똑딱 크로노스로 사용하지 마시고, 따라해볼까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회예요. 기회. 이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줬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너의 기회로 삼아라, 축복으로 삼아라. 이 시간은 네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잘 청지기처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을 최고의 시계를 만들었던 명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성인식을 하는 아들에게 시계를 하나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자, 똑딱똑딱 가는 이 초를 금으로 만들고요,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요, 시침은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시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금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다.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왜? 초를 읽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읽는 것과 똑같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말은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분을 아끼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니? 세상의 흐름은 초에 대해서 초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다. 너도 성인이 되는 만큼 1초의 시간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지금 이 똑딱똑딱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나머지 시간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대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거 소극적인 말이 아니에요. 돈 아껴, 시간 아껴, 세월 아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기회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께 이 시간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세계의 시간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학생은 공부할 때 하나님 1시간 동안 공부합니다. 자기가 머리를 쥐어짜서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1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먼저 10분 동안 기도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머지 50분 동안 숙제를 하는데 더 많은 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정신없이 다니는 것보다도 하나님 오늘 사업을 할 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고 하루를 여는 사업가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때가 악한 이 마지막 때에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로 여기시고 선용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다 변화시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셨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지혜는 어디로부터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끼는데 이건 되게 적극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회, 이 시간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 두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시작.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17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대비가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5장 17절 이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아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이게 이제 보통 어렵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게 18절까지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0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시작.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영어 성경에는요, 성령의 불꽃을 엉뚱한 곳에 두지 마십시오. Do not put out spiritual fire. 뭔 뜻이냐?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이것을 엉뚱한 데 갖다 놓으면 금정산에 불이 붙고 동해안에 불이 붙을 수 있잖아요. 성령의 불을 하나님 말씀을 해서 활활 타오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동력을 성령님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는 늘 성령 충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의 뜻을 이뤄드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합니다. 4장부터 5장, 6장은 3장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을 얘기하다가 드디어 삶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우리를 죽여서 바치십시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1절에서 얘기를 하고 12장 2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 두 번째, 기뻐하시는 뜻 세 번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아라. 아까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얘기하는 패턴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뭐를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마음,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마음에 가져가 보세요. 하나 둘 셋, 이거죠. 근데 벌써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라고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 언어가요, 마음이 영어로는 mind거든요. Where is your mind라고 서양 사람들이 물으면 100% 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 heart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서, 즉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뇌의 생각을 바꿔버리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의지가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뀌고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팔자가 바뀌어요. 축복의 팔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패턴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마음,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화명성전까지 합쳐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희 수요일날 아침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구나, 참 선하다고 착하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먹는 것도 아니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아니고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참 선하다고 여겨요. 근데 두 번째, 선한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있어요. 기뻐한 뜻은 뭐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처럼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말씀하는데 단 하나라도 한마디라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시간을 아껴라, 예의주시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조심 여기면서 주의하면서 살아라. 이게 15절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 뜻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예배 왔어,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제가 착하죠, 요거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예배 시간 계속 찾으셔야 돼요. 저도 설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애쓰면서 설교를 할 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와서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빨라요, 아멘 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한 3년 되니까 다 잘 알아들으세요. 아멘도 못하면 속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말하는 저도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게 영어로는요 perfect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뜻, 영어로 good will, 착하다. 두 번째 기뻐하시는 뜻은요 pleasing will,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 근데 세 번째는요 perfect, 온전한,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밌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영어로 understanding인데요, under는 누구 아래, standing은 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세월이 악할 때 이게 마귀가 장난을 치고 때가 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선한 뜻, 하나님 기뻐하는 뜻,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 사역해보면 목사님 어떤 자매랑 결혼해야 됩니까? 어떤 형제랑 결혼해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내가 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크리스찬 자매랑 결혼시키면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시겠죠. 여기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기왕이면 우리 아들이 born again, 거듭난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요. 내가 찾는 며느리가 또는 하나님이 예배 놓은 우리 아들, 딸이 결혼할 며느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매를 만나 결혼하는 것을 정말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근데 이 두 번째 기뻐하는 뜻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아들을 향한 이 세상에 구원의 확신 받은 자매들이 많겠죠. 기왕이면 순복음의 자녀가 방언도 말하고 성령 충만한 정말 이 아들하고 딱 맞는 자매랑 만나서 결혼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온전한 뜻. 이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도록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행기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파일럿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파일럿들이 뜻밖에도 비행 도중에 사고로 죽는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새가 막 이 엔진에 들어와서 막 이런 사고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럿가 되려면은요 항상 교관이 뭐를 알려주냐면 계기판을 철저히 바라보고 자신의 감을 믿지 말고 계시판을 믿으라고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감이 있어요. 자기 필링이 있어요. 이거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계시판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시고 분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비행기 운전하신 분이 계기판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마다 우리 주의 종들이 보내주는 그 말씀을 꼭 읽으시고 계시판을 바라보고 미래도 바라보시고 작전도 짜시고 계획도 짜시고 우리 앞길을 다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영리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당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들이 내가 지금 몇 시간을 운행했는지 아는가, 자기 뜻대로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의주시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여자 청년이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언어 훈련도 받아가지고 드디어 인도로 선교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언니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남편마저 죽었습니다. 졸지에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우리 언니가 죽고 언니의 남편도 죽고 지금 제가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선교사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이 자매에게 자녀를 넷을 줬어요. 기도하면서 키웠습니다. 정확히 25년이 지났어요. 사실 선교국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4명의 자녀 중에서 3명이 무려 75%죠. 3명이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 혼자 갈 뻔했는데 우리 자녀 3명이 인도로 선교사를 간다고 하니 이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선교사 파송을 해 주십시오. 해서 자기는 못 갔는데 자기 자녀 중에서 3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선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제는 깨달았게 되었고, 오히려 자녀를 잘 키웠더니 그 자녀 중에 3사람이 엄마 대신에 선교사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을 비두기라든가 아시아로 전하려고 그랬어요. 동쪽 가면 복음이 잘 전해질 줄 알았어요. 성령이 막으십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필링, 자기의 학력, 자기의 지혜로 아시아 동쪽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막으십니다. 복음은 서쪽으로 전해져야 돼.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복음을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의 뜻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3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죠? 그게 2번째 포인트였죠. 마지막 3번째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 다음에 재밌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고 그 대신 뭐예요? 오직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를 왜 비교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 소주 몇 병 마셔, 술 먹으면 어떻게 돼?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예전에는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영화를 보면 주윤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꼭 담배 피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 청소년들이 주윤발이 담배 피는 거 따라하다가 담배 피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때도요, 담배 안 피는 애가 갑자기 담배를 펴요. 야, 너 담배 왜 피니? 그러면요, 주윤발 영화 따라하다. 그래가지고 책상을 발로 쫙 밀고 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담배 피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드라마 보시면은 담배 피는 거 다 처리합니다. 담배 못 펴요.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담배 대신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다 어디 가요? 술집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 먹으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냥 비틀비틀거리면서 아파트로 잘 왔어요. 아파트에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아파트 지하에 가면은 벽이 있잖아요. 벽 옆에다가 자기 운전석 파킹을 잘했어요. 근데 술김에 이 사람이 주차를 파킹에다 놔야 되는데 그만 드라이브에 놓은 거예요. 뒤에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술김에 내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차문을 열고 나오는데 차가 드라이브에 놨으니까 가잖아요. 그래서 차문이 열린 상태에서 옆에는 기둥이 있고요. 술김에 이러다가 차는 앞으로 가고 문이랑 이 사람이 끼어서 막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마침 경비 아저씨가 봐가지고 119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잘 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그 아파트를 전세를 살던 자기가 돈을 주고 샀건 간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술 때문에 순간적으로 죽게 된다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에 중독된 거죠. 술 먹으면 잠시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술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사람들이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전도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찬양을 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제 친구는요, 술 먹고 세상에 길바닥에 뻗어갖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어디나 잘 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 충만하면 철야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가지고 철야 예배 드리는 것이죠. 술 취하면 사람들이 돈 쓰지 않은 사람도 내가 돈 낼게 막 돈을 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아라. 왜? 술 취하면 방탕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목사님, 조금 그러면 깊이 있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요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을 우리는 신학교는 아니지만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따라해보세요. 복수형.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120명의 사도들이 기도했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시작,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성령은요,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김영근 목사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나 혼자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바라기는 엄마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아빠도 받고 자녀도 받고 다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전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옛날에는요, 고신측 예배 드리면은요 딱딱했어요. 냉랭했어요. 요즘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박수를 잘 치고 방언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지, 오히려 순복음교회는 장로교가 됐고 장로교회들이 순복음교회 됐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복음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복수형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따라해보세요. 현재형. 이 말은 현재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즉 반복적으로 오늘 받고 내일 받고 계속해서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래봬도 10년 전에 21일 금식했어요. 40일 금식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이 10년 전에 옛날에 강로아 목사님 계실 때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맨날 사람들 모아서 구역 예배 드리고 섬기고.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충만한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내년부터 열심히 믿을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리고 내년부터 열심히. 아니요, 내년 미래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요. 성령 충만함은 현재 시제예요.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언제 받아요?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한다고 그러죠. 호흡. breathe in, breathe out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요. 호흡이라는 것이 호자가 내쉴 호, 밖으로 내뿜다. 흡은요, 들이마실 흡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피, 예수 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떠나갔습니다 하면서 숨을 내쉬는 거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 채우소서, 임하소서 하고 호흡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영혼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숨을 들여 마시면서 성령님 임하소서, 시작. 성령님 임하소서 받으시고, 내뿜으면서 예수 피로 용서하소서, 예수 피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걸으실 때요, 예수의 보혈, 시간 없으면 예수 피 외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다 내뿜으시고,
일을 하실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영혼 속으로 빨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예배 시간도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요, 예배 끝나고 만약 일을 하시거나 집에 가시거나 운동을 하실 때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 쉬는 그 순간이 예배자의 시간이 되시고 지혜자의 시간이 되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함은 지금 받으셔야 돼요.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21,600번 정도 숨을 내쉰다고 합니다. 2만 번 넘게 숨을 쉬어요. 근데 그 숨 쉬는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숨을 쉬면서 의식적으로 주의 보혈로 내 죄가 떠나갔습니다, 성령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호흡하시면 살아가는 날까지 예배자의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 현재형,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수동형. 수동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 좀 오세요, 저 죄 좀 충만케 해주세요, 얘 좀 성령님 치료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수동형, 우리는 능동적인 성령 안에서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에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쥐어 짠다고 성령 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성령의 뜻대로 임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바람아 오늘 동쪽으로 불어라, 서쪽으로 불어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명령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강력히 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주고 예언을 주고 방언 통변을 주고 믿음을 주고 성령 충만함을 주고, 다 은사가 다릅니다.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지만 성령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해볼까요? 명령형. 성령 충만함 받으라 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이 첫 번째 복수형입니다. 이곳에 다 임하일지어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 충만함 현재형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임하일지어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수동형이에요. 우리는 수동적이고 누가 능동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맨 끝에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여기 세숫대야에다가 담아놓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스펀지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충만해요, 충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제가 이 스펀지를 꽉 짜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스펀지는 물이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다시 성령 충만해 줄 수 있을까요? 스펀지 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성가대는 모르는 게 없어요. 놔야 됩니다. 손을 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놔야 됩니다.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 갖고 있는 지식 내려놔야 됩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성령 충만 내려놔야 됩니다. 옛날 받았던 방언의 기억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시 성령 충만함 받게 될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천국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순복음교회가 성령 충만 강조한다, 이 말은 비결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절대로 우리만 받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받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성령이 능동적으로 나에게 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 절대로 너 성령 충만 좀 받을래? 이런 청유형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을까? 의문형 아닙니다. 이 명령형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다 극복하시고 이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은총이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월을 아낍니다. 시작! 세월을.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회를 활용합니다. 기회를 내 것으로 삼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주의 뜻이요. 세상 패턴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술 취한 것은 방탕함으로 이끌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